얼마 전에 C채널이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최근입니다. 바로 이분이 C채널에서 나오더라고요. 조양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조양은 1975년 양은이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양은이파? 혹시 양은이파에 소속되어 있으신 양은이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를 주름잡던 그 폭력 조직이 두세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범서방파, 하나가 오비파,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양은이파입니다. 이름이 양은이파인 이유는 바로 두목, 조폭 대장인 두목 조양은의 이름을 따서 양은이파로 이름이 붙여졌어요. 1975년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그 전에 일어난 살인 사건에 의해서 두목이었던 저 조양은 씨가 1980년부터 1995년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15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옥에서 이제 출소하고 난 이후에 그때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이 조양은 씨가 옥에 있었던 동안 노태우 대통령에 의한 범죄와의 전쟁, 아마 좀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범죄와의 전쟁 때문에 완전히 조직폭력배들이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린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국가적으로도 좀 이용의 가치가 있었는지 이 양은이파 두목이었던 조양은이라고 하는 분이 출소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줄거리는 그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 덧없다, 다 이거 쓸데없는 일이다, 이런 조폭 생활하는 거, 이렇게 힘자랑하는 거 다 쓸데없는 일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영화의 주인공을 자신이 직접 했어요. 자신이 차린 영화사에서 자신이 직접 투자하고 주인공도 자신이 했어요. 영화 감독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어쩌면 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조폭 생활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좀 느낌도 있었고, 또 주제는 다 그냥 덧없다, 그냥 덧없이 흘러가는 것이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이기도 합니다. 조양은 씨에 대해서 알아보면 좀 특별한 그런 이력이 있어요. 한세대학교,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그 대학입니다. 그 한세대학교 그리고 총회신학대학, 총신대 대학원에서 신학 석사 과정을 졸업을 했어요.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사진 중에 왼쪽 위에가 영화 보스라고 하는 영화, 아까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위아래로 있는 저 사진들이 저게 결혼식인지 목사 안수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조용규 목사님께 특별히 안수를 받아가며 목사로서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참 잘해주셨으면 좋았는데 조양은이 출소해서 목사 됐다라는 이야기가 아주 매스컴을 통해서 아주 크게 일파만파 퍼져 나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했어요. 주목받으면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미안하게도 잘하질 못해서 결국에는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범죄에 휘말리면서 감옥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일로 수년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역시 조직폭력의 일에 가담이 돼서 일하다가 200만 원을 사기치고 도망간 사람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그 사람을 자신에게 소개해 준 사람을 옷을 다 벗겨서 담뱃불로 지지는 등 이런 성적인 고문을 이렇게 간 이런 일로 인해서 또 오랜 시간 동안 수감 생활을 했어요. 저는 여기까지 알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궁금했어요. 감옥에서 나오셨나? 몇 년형 받으셨다 그래야 나오셨나 했는데 C채널에 지금 저런 프로그램, 우리 지금 여러분들은 월드 미션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데, 이거 말고도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대담 프로그램에 또 출연해서 자신 믿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됐는지,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저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들을 간증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저는요, 조양은 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저 망각의 고리의 개념에 대해서 더 잘 이해되게 되더라고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이 압제를 가하시고 이 조영은 씨로 따지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를 구원해 주십사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 그를 구원해 주시면 그러면 잘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만 망각해 버리고 맙니다. 이게 망각의 고리예요. 이게 망각의 고리예요. 저는 이 조영은 씨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망각의 고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조영은 씨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 뿐만 아니라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성도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구원과 배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실수투성이인 인간들을 바라보시며 이 실수투성이인 인간들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교차하여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깨끗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거룩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잘남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발견해 내실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 주인공은 사사기가 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12번째이자 사사기가 소개하는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저 그림은, 이 그림은 이제 영화, 가장 최근에 삼손에 대한 영화는 참 많아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삼손을 소재로 한 그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머리가 길죠. 머리가 길고 삼손은 뭐로 상징이 됩니까? 저 강력한 힘. 보통 망각의 고리 속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집단적 배반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됐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또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하여 보통 이런 식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집단적 배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블레셋이라는 채찍의 도구를 허락하셨을 때, 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세우신 바로 이 사사 삼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민족의 영적이자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그 삼손의 배반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배반자의 모습을 보여줬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삼손은 그의 모친이 불임 중에 낳은 아이예요. 불임 중에 아이를 갖지 못한 상태에 있었을 때 불임 중에 잉태한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바쳐졌던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여러분 나시린, 지난번에 우리 헌화식 할 때 나시린에 대한 개념 설명드렸죠? 저 나시린은 동사로는 나지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지르는 구별하다, 구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아이, 이걸 나실인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독주, 술 마시지 못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긴 머리입니다. 긴 머리. 이렇게 남자인데 이렇게 긴 머리. 자, 여러분들 앞에 저는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입니다라고 하면서 긴 머리로 나타나면 어떠실 것 같아요? 매일 아침마다 머리 손질하는데 1시간 걸리고 린스, 샴푸를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를 때마다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아마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아마 동네에 소문 날 겁니다. 동네에 소문 나겠죠. 저분 누구야? 놀이터에서 가끔 뵈면 우리 성도님들 뵐 때마다 제가 안 빼놓고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가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갑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가도.
그런데 만약에 그 옆에 계신 어떤 다른 동네 아주머니가 저를 보면서 저 머리 긴 저 남자 누구야? 망치해라 라고 그러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제가 우리 교회 목사라고 말 잘 못하실 거예요. 머리가 긴 남자가 갖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시린은요, 누가 봐도 구별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구별되는 거. 아마도 이 삼손은 머리를 땄을 거예요. 뒷부분에 나오는 어떤 성경 구절 때문에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머리를 길게 땄을 겁니다. 그리고 긴 머리가 마치 이 삼손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을 거예요. 그는요, 나시린으로서의 사실은 엄격한 율법 규정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 인물이에요. 원래 이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태양의 아들입니다. 태양의 아들, 태양의 사람,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발음으로는 우리나라는 삼손 이렇게 읽지만 히브리식 원어 발음으로는 심숀이 됩니다. 심숀.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 읽어주는 교수님한테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사사기 이 부분에 심숀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의 행동을 보면, 삼손의 행동을 한번 볼게요. 그의 행적을 보면 참으로 기이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나시린으로 바쳐진 삼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 주셨어요. 그게 어떤 능력이었죠? 바로 엄청난 힘, 괴력이었습니다. 바로 이 괴력에 의해서 삼손은요, 길 가다가 만난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입을 직접 잡아 찢어 죽이는 그런 일도 벌이기도 했었어요. 누가 봐도 특이해요.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사기를 당한 이 속임수에 넘어갔던 이 삼손이 화가 나서 나귀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였던 그런 일, 힘도 세고 또 용감했던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나시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뜻과는 달리 이방 여인들과 쉽게 사랑에 빠져요. 결혼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자의 눈물과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 쉽게 놓쳐버리는 그런 실수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살펴보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여자의 이 눈물 앞에서, 이 여자의 부탁 앞에서 쉽게 무너져 버렸던 이 사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민족의 일꾼, 그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삼손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여자친구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들릴라에게 은 1,100개를 주고 이 들릴라를 통해서 무언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해요. 16장 5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은 들릴라입니다. 삼손의 여자친구예요.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잘 들어보세요. 잘 보세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구불복할 수 있는지를 네가 알아와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내게 주겠다라고 이 들릴라를 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이 했던 저 말을 자세히 보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마치 우리 컴퓨터 게임 중에 치트키처럼 속임수 키가 있어요. 딱 누르면 뭐 이렇게 되는, 게임 개발자가 만들어놓은 그 무언가가 있어요. 치트키처럼 뭔가 하나를 딱 건드리면 그러면 삼손이 힘이 쭉 빠져버리는 그 무언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요, 블레셋 사람들도 저 삼손의 막강한 힘이 인간의 정상적인 범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험한 좀 신비스러운 힘이었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 삼손에게 가서 뭐 먹고 그렇게 힘이 센지 좀 알아보고 하라. 어떤 운동을 하면 힘이 세는지 좀 알아보고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엇이 너를 그렇게 강하게 하느냐? 어떤 신비로운 존재, 그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살 좀 빼야겠다 싶어서 관심 많아요. 뭘 먹고 그렇게 살이 빠집니까? 어떤 운동을 해야 그렇게 살이 빠집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삼손처럼 무언가 특별한 능력 안 주시면 열심히 굽고 열심히 운동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겠죠. 그렇죠? 이게 인간의 정상적인 범주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죠? 스쿼트, 이거 뭐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하여튼 뭐 그거 하면 좋다 그래서
모여서 하는 그룹이 있어요. 우리 걸어야 사시는 그런 몇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도 포함이 되는데 거기서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살은 안 빠지고 허벅지만 이렇게 굵어지더라고요. 예, 네, 말이 좀 엉뚱하게 같지만 중요한 건 방법이 아니라 그 누군가, 그 무엇, 너를 힘을 강하게 하고 너를 강하게 힘세게 하는, 그리고 이 귀한 일들을 행하게 하는 그 무엇이 무엇인지를 알아와라 라고 들릴라를 통해서 시키고 있는 거예요. 피터 폴 루벤스가 그린 삼손과 들릴라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바로 그 문제의 장면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저렇게 자신의 무릎 위에 눕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미리 매복해 있던 블레셋 방백들을 모읍니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사실을 말해요. 뭐라고 사실을 말하냐면 그 전에 삼손이 들릴라의 이 꾀임, 그러니까 보통의 남자들은 그 이제 여자들의 어떤 콧소리에 좀 약해요. 보통의 남자들은, 그렇죠? 그러면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아요. 어쩔 땐 주먹을 부르기도 합니다만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들릴라의 콧소리에 삼손이 들릴라가 하는 이 말, 지금 자신을 회유하는 이 말을 농담으로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들릴라를 향해서 자신이 똑같이 농담으로 받아쳐 줍니다. 그걸 무려 3번이나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만일 마르지 아니하는 새 활주를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만일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이 없어질 것이다. 또 하나는 내 머리털 7가락을 배틀에 넣고 그것을 섞어 천을 짜면 내가 힘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이 일대로 해봐도, 아무리 해봐도 삼손의 힘이 없어지지 않는 것을 알고 들릴라가 화를 냅니다. 이렇게 화를 내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들릴라는 가짜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삼손이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 말로 인해서 그를 계속 재촉을 하니까 삼손이 마음에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요즘에 존 파이프 목사님의 설교를 몇 번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왜 이 시대의 명설교가이자 이 시대의 명신학자인지를 알겠더라고요. 너무 정확해요. 그리고 너무 분명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죄가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는 당신이 직면한 그 문제를 안정화시켜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한다. 너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고 네가 하는 걱정들이 없어지게 할 것이다. 네가 돈이 없지, 그러면 돈을 훔치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어. 네가 불륜을 저지르면, 다른 사람과의 사랑에 빠지면 너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죄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괴로워하고 번민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들릴라가 하는 말, 들릴라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들릴라를 안심시켜주고 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언약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된 거예요. 삼손은 그만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그가 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된 증거이고 언약의 증표라는 거예요. 내가 나신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증표를 이 머리카락, 긴 머리카락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들릴라가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바로 저 그림, 피터 폴 루벤스가 그린 저 삼손과 들릴라의 모습처럼 방백들이 들어와 삼손의 머리카락 7가닥을 잘라내요. 7가닥이라 그래서 7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긴 머리를 아마 따았을 수도 있고, 마치 레게 머리처럼 스스로 막 이렇게 꼬였을 수도, 파마한 것처럼 꼬였을 수도 있고, 레게 머리처럼 억지로 이렇게 꼬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긴 생머리였다면 치렁치렁하지 않도록, 바람이 휘날리지 않도록 묶어 두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방백들은 들어와서 이 삼손의 머리카락 7가닥을 베어 냅니다. 삼손이 들릴라가 깨워 일어나요.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내가 가서 전과 같이 그렇게 하리라라고 일어섰지만, 그렇지만 전과 같은 힘을 얻지를 못해요. 오늘 PPT에는 들어있지는 않지만요, 여러분 성경 20절을 보시면 분명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20절을 보세요. 여러분은 성경 20절에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들릴라가 이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라니, 삼손이 잠이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한번 떨치면 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들릴라의 무리에 비해서 잠들고 머리털이 깎이고 그리고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꼼짝없이 잡힌 이 삼손은 눈이 뽑혀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두 눈이 뽑혀버리고, 그리고 저렇게 맷돌을, 사람의 인력으로 맷돌을 굴리는 바로 저 일에 동원되며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 장난감거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서 나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으로부터 나옵니까? 저를 포함해서 탈모로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한번 여쭙고 싶어요.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으로부터 나옵니까? 그럼 머리카락이 후두둑 빠지면 그럼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있어요. 그런 분이, 많이 빠지신 분이 계신데, 그러면 그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면 머리카락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겁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삼손은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을 밀었다 해서, 잘랐다 해서, 빠졌다 해서 그에게 힘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삼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언약, 또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너무 쉽게 여겼던 거예요. 머리카락이 상징하는 것은요, 바로 그 하나님과의 신뢰, 신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가 주의 일을 하라고, 네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 어지러운 민족, 왕이 없어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어지러운 민족을 네가 블레셋으로부터 구해내느라고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그 직분을 허락하셨는데, 이 직분을 너무 쉽게 여기고 자신의 여자친구 들릴라 앞에서 자신의 이 직분을 그렇게 팔아넘겨버린 삼손으로부터 하나님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 떠나신 거예요. 삼손의 근원은요,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존엄하신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머리카락은 단지 하나님과 삼손의 이 신의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아마도 삼손은 까짓거 이런 나실인 정도쯤이야, 까짓거 이런 사사의 직분 정도쯤이야, 이러한 삼손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니라. 우리는 지난주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흔드는 회개라는 제목의 설교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죄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어떤 벌, 체벌, 무슨 수감생활, 이런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두려움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어떤 이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그냥 열심히 그 고난 잘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새 사람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 호의를 그냥 너무 속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범죄, 회개하지 않은 범죄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지도 포기하실지도 모른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더욱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삼손은 이러한 시기를 걷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가신지라, 하나님께서 떠나가신지라. 하나님의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삶, 얼마나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삶, 이 삶 얼마나 비참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을 뽑혀서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놀이거리가 되고, 그들이 이끄는 곳에 가서 맷돌을 돌리는, 짐승이 나는 맷돌 돌리는 일에 동원되는 그 삶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여운이 많이 남는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잘려진 머리가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자라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회개의 실마리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회개의 실마리를, 이 삼손 개인적으로 따지자면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움받을 수 있는, 부름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실마리를 자라나는 머리털로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조양은 씨가, 아니요, 조양은 선교사로 임명받았다 하시니까 이 조양은 선교사님이 정말 C채널에서 나와서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살아가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이 조롱거리 되지 않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조양은 선교사님의 롤러코스터와도 같은 그 인생, 신앙의 행적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망각의 고리를 생각하고 있을 텐데, 사람들이 욕할 대로 욕해 놓아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제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듯 그분에게도 회개의 실마리가 제공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는 하나님만 아시지요.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는 그분과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양은 씨를 다시 선교사로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또 그분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선교사로 다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평가를 하거나 아닌 평가절하하기는 싫습니다. 그분의 나이가 올해 72세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그 조양은 선교사님의 모습이 72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들릴라와 같은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보시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 조양은 씨의 사건을, 이 조양은 선교사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제 모습이 걸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기를 원하시니까 감싸주시는 것이지, 나 자신, 또 내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로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목사는 둘째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삼손은 블레셋 방백들이 제사 뒤풀이 장소에서 자신을 놀잇감으로 가지고 놀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난 머리털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단번에 한 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게 삼손의 기도예요. 그리고는 소년의 도움을 받아 이 신전을 바치고 있던 이 큰 기둥가로 인도함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그 기둥을 무너뜨립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안에 삼손을 조롱했던 블레셋 방백들과 초대된 사람들이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자들보다 더 많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죽음으로 삼손은 마지막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저는 지난 8주 동안의 사사기의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맞아요. 누구나 실수해. 최근에 저도 작은 어떤 큰 실수는 아니지만 작은 어떤 이 말의 전달에 있어서 작은 실수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래서 그걸 풀어내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아직 참 멀었구나.
조심하고 말에 대해서는 설교도 여러 번 하고 내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나라는 존재는 어쩔 수 없구나. 나라는 존재는 지극히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꾸준히 개선하기 위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맞아요. 사람 실수합니다. 저도 실수하고 또 여러분들도 실수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수하였더라도 얼마나 빨리 재빠르게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으로 무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 그 어떤 행동이나 말로써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느냐, 얼마나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얼마나 빨리 하나님께 무릎 꿇고 얼마나 빨리 하나님께 내 죄를 회개하느냐, 그래서 얼마나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참된 힘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삼손에게 머리카락이 힘을 준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지식들, 학위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상징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을 꾸준히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과 이 사역과 이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흐트러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재빨리 다시금 회복되는 그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서 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깨끗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거룩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생겼다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헌금 많이 아니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전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